오늘은 기묘하신 하나님,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을 운행하신다, 이것들을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는데요. 우진이가 이제 순수하다 보니까 이 천둥 번개 치는 밤이면 우리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난장판이 됐다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진이가 번개하고 또 천둥 소리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죠. 뭐 저희들이야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진이는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고하는 소리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막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죠. 저희가 이제 순수함이 떨어져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는 우진이를 나무라고 처음에는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둥을 주시고 번개를 주셨다는 그 자체를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부 이해하는 것 같지만, 과학이 전부 분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뭐 천둥 번개도 뭐 구름 사이에서 정전기가 발생해서 그렇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근본적인 원인들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과학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눈과 폭우를 내려서 사람의 일손을 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폭우가 내리면 일할 수 없고, 농촌에서는 폭우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휴가죠, 휴가. 일을 안 씁니다. 못 합니다. 공사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 물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엊그제 엄청 더워서 반팔 다 입고 다니셨죠? 저는 지금도 반팔을 입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따뜻한 남자입니다. 열이 많아서 저만 반팔을 입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는데 저만 반팔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더운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찬바람이 불자 모든 사람들이 긴팔을 입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가 약간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 계절의 변화가 오는데, 만약에 이 자전축이 똑바로 90도로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적도 쪽에서는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요, 북극이나 남극은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버릴 겁니다. 겨우 우리나라 정도 위도에서 겨우겨우 살아갈 정도, 그런 지구가 돼버릴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선풍기를 봤는데 선풍기 어떨까요? 저기 수천 년 동안 움직일까요? 웃어버리실 겁니다. 절대 수천 년 동안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고장이 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들은 다 고장이 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지구를 계속해서 움직이심으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이 영원할 것 같은데 다시 봄이 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운행하시고 만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달라지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바람이 불어서 얼음이 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냥 찬바람 불어서 추우니까 얼었나 보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바뀌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해찰하시면 그러실 리 없는데, 우리 해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해찰하면 어떻습니까? 인덕션에 올려놓은 물이 끓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이 일어났나 보다, 뭐 여름이 지났으니까 가을이 오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비구름 이야기가 나오죠.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13절에 보면요, 또한 비를 통해서 이롭게 만들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징벌한다는 것은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비가 없으면 우리가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달 탐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를 위해서 달을 도는 인공위성, 어디에 이제 착륙할 것인가,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달을 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달 탐사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찾는 겁니다. 얼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 지각 있잖아요. 달 표면이 있는데 그 안에, 표면 안에 얼음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에 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뭐 지구에서 수천 톤을 옮겨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래서 얼음층이 발견된다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거죠. 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다른 행성들 많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이 태양계만 해도 엄청난 행성들이 있고, 그 행성을 도는 수많은 위성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물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구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적당하게, 또 태양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 다 물이 날아가 버리고, 또 너무 멀면 완전히 얼어가지고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만들기도 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 버릇인 가만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현상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라도 붙잡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 당신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주차를 이 교회 뒤편에 합니다. 뭐 앞쪽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뒤쪽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주차하는 이유가 주차해서 탁 내리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등산이 보이고요, 넓은 들판이 보이고, 광주 영산강이 보이죠.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과 새들이 보입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땅을 창조하시고 이 광주 땅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생각들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아쉽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기역자로 딱 들어오면 이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들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자주 주차를 하고 넓은 무등산 쪽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그런 풍광들이죠.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죠. 하늘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늘 바쁘게 지나요. 그래서 지내죠. 그래서 또 새벽에도 가끔씩 위쪽에다가 주차를 하면 앞쪽에다 주차하면 조금 더 보기가 힘들고요. 뒤쪽에다 주차하면 야, 광주에서도 이렇게 별이 많구나. 별을 많이 볼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앞쪽에다 주차하면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다음에 전능자의 권능, 상상할 수 없다, 끝이 없다,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다, 이걸 보는 거죠.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24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기로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막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뭔가 뜨거워지고 막 이런 어떤 개념도 있죠. 물론 뭐 방언이 나오고 애언이 나오고. 근데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는 내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주관하는 존재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아도 있고 성령님도 계신 겁니다.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내 인격이 있으니까. 자아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내 마음대로 하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고 합니다. 예언도 사사로이 푼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의 뜻에 따를래. 즉,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커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민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결정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내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일치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셔. 내가 그래도 죄를 지어야지.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오면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지어봐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 짓고 나서 이제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구나. 이걸 후회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조심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거죠. 자연 만물을 보고도 계절의 변화를 보고도 전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외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하고 떨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죠. 오늘 새벽에 조금 기도하고 나신 후에 나가시면서 요즘 어둡더라고요. 요즘 30분 이렇게 늦춰졌을 때 제가 집에 가다 보면 무등산을 바라보고 가게 돼 있거든요.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었는데 어제는 가다 보니까 완전히 캄캄하더라고요. 아마 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들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